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볼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조금 건너가서 25절부터 29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성경입니다. 32장 1절부터 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는 성경을 따라가면서 무슨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읽고 나서 느낌이 어떠세요? 칼부림이 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칼부림이 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서 참 부담감이 와가지고 참 계속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부담되는 어려운 말씀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듣고 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슬픈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나이가 많으니까, 모세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거든요. 노인이니까 사나운 짐승한테 물려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 어디에서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은 아닐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 때문에 아론에게 가서 그 모세가 언제 내려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걸 더딤을 보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다오. 그러니까 아론이
그래? 그러면 너희 집안의 여자들 귀걸이, 금고리들을 다 갖고 와라. 내가 일을 하마. 그래갖고 집안의 여자들의 귀걸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금으로 만든 귀걸이에요. 다 모으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 30만 명이 귀걸이를 뽑으니까 꽤 되겠죠. 그걸 녹였습니다. 녹여가지고 깎아서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얘기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냐 이 황금 송아지, 이게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2절 3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갖고 와라. 3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녹인 거예요. 녹여서 부어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었다?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 그리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을 보라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우리에게도 신이 생겼다.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의 민족들은 저마다 신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여기 십자가도 없잖아요. 불교는 절에 가면 부처님 계셔요. 금불상. 어떤 절에는 뭐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조그만 금불상이 1000개가 넘게 있는 절도 있고요. 어떤 절에는 돌로 만든 그 불상이 한 3층 높이로 있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타 종교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상을 딱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보이면 아 신이 보이는구나 가서 쓰다듬어도 보고 만져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왠지 신이 나하고 함께하는 것 같고, 안 보이면 기분이 좋으면 신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면 신이 떠난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안 보여, 신도 안 보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신 좀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귀걸이 뽑아 갖고 와라. 아론도 보고 듣고 배운 게 애굽에서 그 우상들을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어서 만들어서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아냐? 저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냐? 이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다. 너 빨리 내려가라. 네가 인도하여 네 백성들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지 내려가 봐라. 하나님이 내려 보냅니다. 자, 이 상황 하나님 입장이라면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배신만큼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고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뭘 깨뜨릴 수 있고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내 돈을 떼어먹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배신할 때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배은망덕이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어버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다니 고작 한다는 짓이 애굽 땅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뛰놀고 있으니까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히지요. 모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 가지고 그 노인이 그 몸을 이끌고 완악한 바로 왕을 상대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바로와 그 씨름을 하고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원망 불평을 다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많이 했습니까?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징징대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니까 애굽 땅에서 부추와 마늘 먹었으면 좋았는데 거긴 참외도 있었는데 여기는 뭐 이런 것도 없고, 하여간 원망 불평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모세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해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하고 상대해서 십계명 돌판 하나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언제 내려오냐, 우리 위해서 신 만들어 달라,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산에 올라왔어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갖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했는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32장 오늘 안 읽은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진에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느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돌판을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고 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이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이느라고 다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아론한테 책망을 합니다. 아주 서리빨 같은 책망을 합니다. 21절. 아까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한테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이 변명합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 변명도 말이 닿는 변명을 해야지. 금을 빼가지고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쑥 나왔대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녹여가지고 부어서 이 틀을 만들어서 부어서, 여러분 그 주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송아지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이 뭔가 본을 하나 만들고 거기다 모래 같은 거 넣어서 또 다시 띄워서 그 본 빼내고 그 구멍이 생긴 다음에 거기다가 끓는 걸 보야 이게 틀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틀에서 나와도 거칠잖아요. 그럼 깎아서 빼빠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가 나오려면 주물 작업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성껏 손질을 해야 돼요. 그걸 아론이 했다고요. 나쁜 놈이에요. 아론은 변명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나보고 신을 만들라고 해서 제가 못 이겨가지고 금을 부어서 금꼬리를 이렇게 벗더니 불에다 던졌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모세는 그 말을 들은 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게 이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26절,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제가 영어를 좀 읽어드릴게요.
Whoever is for the Lord,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는 자는 come to me, 나에게로 오라. 누구든지 주님 편에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는 사람은 come to me, 내게로 나오라.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웅성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다가 레위 자손들이 모여듭니다. 레위 자손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건들을 옮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자 모세는 매우 심각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볼게요.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성경 읽고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이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나오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나오니까 너희들 칼을 차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뛰놀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저렇게 했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라. 설령 친구라 할지라도, 설령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이 집단 살인 명령이 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 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각해요.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저 우상 앞에서 뛰놀던 것들을 베어라. 닥치는 대로 베어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이 명령대로 합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이 죽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놀던 사람들 3,000명가량이 칼에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중에는 자기 형제들도 있고요, 자기 친구도 있고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있어요. 29절 어떻게 아느냐고요? 29절 모세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그죠?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의 형제, 형, 동생, 아우들도 죽였어요.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헌신이에요.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광신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까? 엽기적인 행각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결부돼서 여호와께 헌신했다. 헌신이라는 두 글자가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기 때문에,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여기 3,000명 죽었다는 것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체 인구 대비로 하면. 근데 본때를 보인 거예요. 일벌백계. 이 헌신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던 헌신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 성가대 헌신 예배, 무슨 헌신 예배 많이 드렸어요. 근데 헌신합니까? 헌신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헌신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런 거는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 예배 그냥 보통 주일 저녁에 헌금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라고 생각해요. 다른 예배는 그냥 드리는데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날은 여전도 회장님이 나와서 뭔가 사회 보고, 여전도회가 나와서 특송하고, 그리고 오늘 헌금하면은 헌신 예배다.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다가 다른 목사님 오시면 그 헌신 예배 특별하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를 하는 것을 헌신 예배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헌신했다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 칼을 빼어드는 걸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그런데 여전히 삶은 헌신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들어 살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헌신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싸구려 헌신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드렸냐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도의 남전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헌신 예배를 안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한번 책망했으면 됐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거라, 조심해, 경고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왜 칼을 뽑아서 이렇게 피바람이 불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말을 하고 경고했다, 한번 참았다, 3-4번이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자꾸 이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방자하다고 하죠. 방자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예비 신부가 또는 결혼할 예비 신랑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음란한 짓을 하고 그 여자 그 남자와 같이 막 잠도 자고 또 사랑한다고 뭐 편지도 쓰고 놀러도 다니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미리 아는 게 다행이지, 빨리 파혼하는 게. 이걸 알고 결혼을 하겠어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고 나는 옛날에는 과거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뭔가 회개하고 결단하면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온 땅이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천지인 가운데서 이들은 또 황금송아지를 지금 있고 이게 신이라고 뛰놀고 있는데 이 백성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열왕기서를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마음에 하고 있는데 딱 본문이 나왔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본문이 나왔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갈멜산에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시합의 조건이 뭐냐면 제단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한 마리 번제물로 놓고 기도하자. 너희들은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인 걸 확인하자 그랬거든요. 갈멜산의 많은 그 우상의 제사장들과 왕들, 신하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새카맣게 모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에게 양단 간의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 떨어지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양단 간에 선택해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은 대답 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가 외칩니다. 언제까지 양단 간에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 누구이냐 선택하라. 대답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불 떨어지기 전에 이제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를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선택하라니 조용하다가 불 떨어지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했더니 그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에요? 백성이 입이 없어서 대답을 못한 게 아니에요. 대답하잖아요. 그 말이 옳도다. 어느 쪽이든 결과 보고 이기는 쪽에 붙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응? 어느 쪽이든지 진짜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보고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구경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지키고 봐서 불 떨어져가고 저기 불이 떨어지네, 저리 가야지, 저리 가야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놓고 뛰어노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왜 이러고 있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저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하나만 나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모세는 80 먹은 노인이고 여호수아 하나만을 데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제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모래밭에다가 자석을 휘휘 저으면 어떻게 돼요? 자석을 들어보면 거기 쇳가루가 붙어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모래예요. 근데 자석이 들어가서 하니까 붙을 놈들이 따로 있어 딸려 올라온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이제 결단하라. 이제 결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똑같은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Whoever is for the Lord,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come to me, 내게로 나오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애들 안 보내는 시대입니다. 대학 가야지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학원하고 주일이 겹치면 갈등하다가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학원을 보냅니다. 교회보다는 학원이 우선이에요. 야, 이번에 주일날에는 학원 안 가면 진도 떨어지는데 너 못 따라가잖아.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 가면 뭐예요? 그리고 이 정왕동에서 서울대학 가는 사람 10손가락 꼽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해 보세요. 이 정왕동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1년에 서울대학 몇 명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공부의 우상이에요. 황금송아지가 공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다고 교회 보내잖아요. 애들. 아이고 저렇게 교회 보내다가 애 다 떨어지면 어떡해. 오히려 광신자로 여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작작 믿어야지.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주일날 찬양을 하냐.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공부는 잘하냐. 찬양하는 거 어여쁜데, 나는 참 어여쁜데 참 귀하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여겨요. 공부해야지. 저거 찬양한다고 저렇게 서서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해야 돼. 찬양팀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대요. 여러분, 맑은 물에 고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한눈 감고 먹을 거 먹고
받을 거 받고 살아야지. 너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일급수에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살아요. 적당히 하래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지만, 기도도 그럴듯하게 하지만,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교회가 돈이 신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황금송아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황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황금송아지가 뛰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황금송아지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꼭두 새벽부터 그냥 뛰어다니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 아들이 헬스클럽에서 PT 하는데 120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야, 너 120만 원이 뭐 헬스클럽이 그렇게 많아? 했더니, 아, 그게 PT가 뭐 몇 번이고 뭐 120만 원 겁도 없이 탁 결제해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데다가 돈 이렇게 막 끊는 거 다 사람 나름이겠지요. 열심히 운동하시지. 그거 돈 내고 거기 가서 그냥 숨 막히게 또 해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해야 된대. 그래갖고 건강 때문에 막 그렇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우상이에요. 제가 요즘에 자동차가 살짝 우상이 되려고 해요. 제 마음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퍼졌거든요. 결국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그 서비스 받는데 안 와. 그래갖고 또 다른 일행도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제가 5명이서 그냥 차 쌩쌩 다니는 데서 한 30분 서 있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누가 신고했다고, 저기 이상한 사람들 고속도로에 서 있다고 그래갖고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들 뭐냐고, 차가 퍼져서 차는 AS한테 보내고 이러고 있다고. 경찰 백차를 제가 난생 처음 타봤어요. 여기 서 있으면 위험하니까 저희가 좀 저 휴게소까지 안내해 준다고.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차가 이제 퍼졌으니, 차가 이제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갈 때도 됐다. 그리고 교회 승합차를 이제 많이 안 타더라고요. 뭐 장례식 있어도 옛날엔 같이 타고 다녔는데 다 자기 차들이 있으니까, 자기 차를 타고 다니니까 교회 승합차의 효용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스파크를 타보니까 또 저를 불쌍히 보더라고요. 나이가 60이 돼서 스파크 타고 다니니까. 저는 안 그런데, 아유, 황 목사 요즘에 목회가 많이 어려운가 봐요. 또 그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차 신청하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아서라 마서라 그러고 말았어요. 마음이 싹 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차 안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가 우상이고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우상이에요. 아파트 평수 좀 늘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 처음에 들어갈 땐 그렇게 감사했는데 얼마 안 있어갖고 남들보다 넓은 집 보면 막 마음 가운데 나 넓혀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일이 사례를 들어드리지 않지만, 이 모세 앞에서 뛰놀던 이 백성들만이 우상 황금 앞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고요, 저마다 우상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변에서 뛰노는 황금들이 있다니까요. 황금송아지. 자식이 황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고요. 돈, 대부분은 돈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의 절규 같은 이 외침에 여기저기서 반응하며 나오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며 그 주변에서 뛰노는 사람들 앞에서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근데 자기들이 소수야. 다수가 그러니까 소수의 목소리가 묻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얘기하면 막 그것서 왕따 되고 너 엄마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저건 아닌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황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무리 가운데 나가서 뛰지도 못하고 아니지도 못하고 아닌데 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통 가운데 사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저건 아닌데.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따 되고, 넌 아직도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 예수 같은 걸 믿냐? 이러니까 신앙의 그것도 고백도 못하고. 그때 모세가 이제는 결단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는 결단하라예요.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령을 따라서 칼을 빼들고 이렇게 사방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뵙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명령은
아주 어려운 명령이에요. 저 역시 오늘 레위 족들이 칼을 들고 그 형제와 그 이웃을 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인 이상 눈이 마주치는데 어떻게 칼을 빼겠어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어떤 철물점에 가서 장도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 하나씩 닥치는 대로 벨까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 때하고 지금 우리는 3,000년이 넘는 세월의 간격과 문화의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전부 다 입맞춤들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이제 문화의 간격이 있으니까 이 말은 성도 간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악수도 하고 허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에서는 입맞추면서 인사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입맞추면서 인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신발을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입구에서부터 신발 들고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신발 벗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서 칼을 빼어갖고 베어라라는 거는 그때는 그랬어요. 3,500년 전에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결단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가정불화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원수에게 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둘러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형제를 미워하래? 부모를 미워하래? 그 말은 막 증오하고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누구든지 칼을 빼갖고 각 사람들을 베라는 말은 지금 예배 끝나고 칼부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겠노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의 중심을 지키겠노라. 내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노라 하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한 달 월급을 주고 사람을 쓰는 이 세상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시키지 않아요? 직장에서 휴대폰도 못 쓰게 합니다. 휴대폰 쓰면은 잔소리해요. 일하는데 무슨 휴대폰 쓰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왜? 우리가 월급 주니까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월급과 어디 비교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에다 두고 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뛰놀며 사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결단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또 여전히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또 들어갑니다. 학교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Whoever is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는 사람, come to me,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세상 가운데 살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한 1, 2분 정도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신, 여러분의 마음에 두들기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제와 번영이 있지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삶의 가치관이 너무나 부패하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얽매여서 근심과 걱정이 그 삶에 가득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내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시고 이러한 때에 우리를 구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묻혀 살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